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도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14장 주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27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29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죠. 488장. 다 같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관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다같이 요한계시록 1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제가 본격적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혼자 읽죠?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마음속에 항상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라. The time is at hand. 그랬습니다. 그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때와 시기라는 말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시작과 끝이죠. 처음과 나중이죠.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끝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끝이라는 거는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 근데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복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는가 하면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하고 묵시록은 뭐가 차이죠? 계시록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열어 주신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묵시록이라는 거는 다 완전히 이거를 가려놔가지고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그 초등학교 때 성경 그 순서를 외울 때 말라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서, 그리고 가서 나중에 끝에 뭐랍니까? 유다, 묵시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외운 게 다 기억이 나요. 묵시록이다. 이 사탄은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이걸 못 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가져온 마귀 사탄의 정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송두리째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온 세상을 통치할 7년 동안 다스린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나오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또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만든 그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돕는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대부분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설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은 어려워서 너희들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결론적인 말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될 거고,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정세,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것을 못 읽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아예 마음속에 간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절대 우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속일 것이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이제 조만간 또 가톨릭에 수장되는 또 교황이 또 선출될 겁니다. 또 최근에 교황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같은 주간에 세계 경제 포럼인 World Economic Forum이라는 그러한 조직의 수장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새 교황이 나오고 또 새 수장, 세계 경제 포럼의 새 수장이 나오고 이렇게 될 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디지털 아이디가 나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뭐 리얼 아이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디지털 아이디가 나오면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물건을 사거나 파지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잠자고 있으니 뭐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될 일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건 어렵다고 그런 게 뭐예요? 그거 속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 그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저희 미국 목사님, 그 멘토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쉽다. 그런데 믿기가 가장 어렵다. 왜 믿기가 어려울까요? 내 생각으로 믿기가 어렵죠. 또 이 세상에서 세상 에듀케이션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건 뭐죠? 그 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때를 미리 보고 자신을 숨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것을 보면은 자신을 숨기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악한 것을 보면서 그냥 가다가 당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틀림없이 새 교황이 나오고 또 새로운 수장이 나오고 WEF의 새 수장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귀에 말이죠. 여러분 귀에 자주 들리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 Peace and safety. Peace and security. 지금 그 유엔에서 Peace and Security를 이미 선포했어요. 이제 세상은 평화롭고 안전하다. 이게 뭐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막 할 때, 야, 이 세상은 참 평화롭고 이제는 좋을 거야. 한국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또 평화롭고 정말 안전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뜻은 뭔지 몰라요. 만약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한국도 뭐랄까, 야, 이제 살만하겠다, 이제. 이제 살만하겠다, 안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보기에는 더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이 육신적인 것 쫓아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걱정 근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그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성경에서 진짜 마지막 때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끝이 나는 거는 지구의 종말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뭐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줬죠. 2000년.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 어렵게 얘기해놨어요.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이것만 믿게 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구원이라는 거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때라 그럴 때 결론적으로 아까 읽었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아멘 그러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합니까? 야, 내가 왜 예수를 안 믿고 살았는가?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애곡한단 말이죠. 때는 늦은 거죠. 그 때문에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듣고 마음에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내게 했죠. 7교회. 그 당시 터키에 있는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했는데 결국 그 7교회는 그 당시에도 7교회지만은 앞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어떤 교회는 정말 말씀을 잘 지켜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어떤 교회는 타락할 것이다. 근데 7번째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라우디게라는 뜻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말을 따라가거나 또 그래도 교회에서 힘이나 쓰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거나 내 생각을 따라가거나 이런 시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교회에서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참 보기 힘들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목사들은 목사대로 신도들은 또 자기네 또 생각대로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하는 것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늘로 쏙 데리고 갑니다. 이걸 소위 휴거라고 그러죠.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자기가 휴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을 봤죠. 이 앞으로 될 일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할 때 결국 뭘 기다립니까?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정말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죠. 여러분 요즘에 그 우박, 중국 같은데 우박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 우박이 뭐 크기가 얼마나요? 뭐 야구 공만한 것도 있고요. 골프 공만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우박 창고인데 우박은 앞으로 때가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쓰려고 간직한 것이라고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요. 그럴 때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이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승리했잖아요. 돌덩이가 뭡니까? 그게 우박이에요. 그때 우박이 뭔지 몰랐으니까. 이런 재앙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보게 되면은 그 재앙들이 엄청나게 비참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이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때 미국도 없어요. 한국도 없어요. 완전히 통째로 그냥 자신이 그냥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 땅을 내려다볼 때 그가 나타나는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은 마음에 간직하면은 왜 복받은 자가 됩니까? 정말 나는 축복받은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한 주라는 거는 일주일, 7년을 얘기하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요즘에 트럼프가 그러죠. 이스라엘 총리에게 내가 성전, 제3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러죠.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조만간 지어지게 되죠. 그럴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이걸 다 봤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이라고 할 때는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이미 예언을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면 그땐 살 곳이 못 됩니다. 이건 정말 살 곳이 못 되죠. 아무리 후회해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다. 배교한다는 것이 영어로 falling away 그랬습니다.
falling away.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다 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속이는 걸 얘기하죠. 이게 falling away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다. 이게 엄청난 큰 죄죠. 이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에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들 들을 때 마음이 좀 뜨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가지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뭐 이 마음, 사람들의 육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꾸 메시지를 줘가지고 어루만져 주려고 그러죠. 마사지 해주려고 그러죠. 메시지를 안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거기서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올라가게 되면 7년 동안 무차별하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7인을 뛸 때 일어난 재앙,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 그리고 호리병을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 엄청난 이 재앙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마귀는 이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데 이 마귀와 천사장 미카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때가 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지금 마귀가 위에서 있는데 이 땅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은 화 있으리라.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요. 37살 됐을 때 그때 지나간 날을 회상해 보니까 완전히 내가 뭐 죄만 짓고 살았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정말 이게 바로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고백이 나오는데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제 믿겠습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죠. 그렇게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거야말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과 거기에 따른 평강과 진짜 기쁨이, 조이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심으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대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물론 좀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진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럼 뭐라 하십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이 다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19장 20절 가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지금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미 짐승의 표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가지고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때가 그때가 가까움이라 결말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가 그때 결국은 심판받는 날이 세상 끝입니다.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구름하고 같이 오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구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처럼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어요. 결국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흰 옷을 입고 내려오니까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같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내려올 때 온 세상 민족들이 통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통곡을 하느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통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찔렀던 나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보고 뭐라 그랬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다 쳐다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렇게 죽였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비통에 잠기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겠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만, 묵상해야만 앞으로 된 일을 알 수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한국의 유튜브를 얼핏 보게 되면은 무당들이 아주 돈 많이 벌더라고요, 요즘에. 정치인들 사주 갖다 주고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이런, 돈 안 받고 해주겠습니까? 왜 다들 미래 일들을 알기를 원해요. 답답하거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알기를 원해요. 이야, 이거 진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난리 나고 있잖아, 지금. 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라고.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이 우리 앞에 있느냐.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 교회들이 회개해야 된다. 또 모든 국민들도 회개해야 된다. 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 나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지금 한국은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국을 섬기고 있죠. 또 이북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교회들까지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좌경화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좌파 목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신학교에 다 좌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돌이켜서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묻는데요. 네 손들에 있는 상처들이 뭐냐? 손에 상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상처냐? 이게 묻는데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친구 아닙니까? 내 친구들 집에 갔는데 나를 이렇게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점쟁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이 성경 가운데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은 선지서에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이제 곧 다가올 이 일들을 알려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읽으세요 집에서. 아멘. 읽으세요. 복 받은 자들이 되세요. 무슨 썩어질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식 복 받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심판으로 이어지지만 그 대신 끝에 가서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죠. 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0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소년이 예수 믿는데 무슬림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칼로 목을 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죽기 직전에 나 이제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죽였다고 얘기할 거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앞으로 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요즘 정치인들 보시라고요. 돈에 다 매수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뭐 사법부까지도 판사들까지도 돈 받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자들이죠. 뭐 세상만 그럽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결국 돈에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이라고 그럴 때 매몬 그랬죠. 매몬. 매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중간이 없어요. 다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진짜 최종적으로 하나님 볼 땐 네가 나를 믿느냐 돈을 믿느냐. 돈은
이 물질은 자기 몸도 물질이에요. 이거 육체는 물질 아닙니까? 이거 모든 물질에 있는 게 다 이게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이 한국의 정계나 교계나 모든 학계나 모든 분야들이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물사상에 접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물사상으로 공산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 들을 것도 없고요. 뭐 집회하는 사람들의 말 들을 것도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간직해서 우선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작심하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간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흘러버리지 않고 오늘부터 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함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이 오실 일, 휴거된 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절대로 죄에 양보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161장.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서 행할 길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처참하게 죽여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또 셋째 날에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함께 계심으로 이 복된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대환란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